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이것을 살피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나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라는 말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예배 드리잖아. 세상 사람들 다 알아. 이 예배라는 거는 거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배보다, 여기 번제와 제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잖아. 예배보다 뭘 원한대? 하나님이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누가?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배가 그러면 중요하지 않고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보다 먼저 앞서서 있어야 되는 그 목적이 있어요. 예배를 왜 해요? 우리가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예배를 왜 하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만나요? 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해야 해요. 나중에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해. 데이트를 하죠. 데이트를 할 때 그 데이트 자체가 목적인가? 아니죠. 목사님도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랑 데이트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 아내랑 데이트 자체가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이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것이 목적이어야 하듯, 그러니까 그 한 사람과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한 거지.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을 경험하고 그 관계를 세워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지만 이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예배하는 거지. 이 예배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 예배 드리고 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제사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대. 안다는 거에 뭘까?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들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안다. 무슨 말일까? 제 아내를 아는 게 제 아내의 이력이 있잖아. 이력이 뭐지? 이력서에 쓰는 정보들, 뭐 우리 제 아내 이름, 본적, 친척 관계, 뭐 초본 같은 거 떼보나? 떼보면 옛날에 이사하기 전에 살았던 주소도 다 나와. 알죠? 그런 것들이 이력이죠. 그 이력을 아는 게 아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를 안다라고 할 때 그런 의미인가? 아니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죠. 이 사람을 경험하여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여러분, 야다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력에 대해서 아는 거를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력이 뭐지? 성경에 나와.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얘기들은 하나님의 이력입니다. 이것도 아는 게 중요하지. 맞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사랑이시구나, 내가 그렇게 들어서 알아,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내가 경험하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에 지금 우리 성경에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아담이 하와를 알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안다라는 단어는 제가 우리 아내를 아는 거,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경험하여 아는 그 알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침범하지 못해요. 해서도 안 되고. 이 관계를 야다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아는 그 알미 있어요. 여러분이 침범하지 못해요. 침범할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경험하여서. 그 알미 있어요. 그것이 야다입니다. 이력만 아는 것은 알미 아니에요. 그냥 정보만 아는 것은 알미 아니에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제 아내의 이력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 동사무소 직원이 더 잘 알지. 컴퓨터 딱딱 치면 본적이 누구, 친척 이름이 뭐고 딱딱 나오잖아. 저는 제 아내의 친척의 이름이 다 모릅니다. 근데 그 동사무소 직원이 제 아내 잘 안다고 얘기하고 다니면 제가 가만두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건 안다라고 할 수 없어요. 경험하여 아는 겁니다. 경험하여.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력에 대해서, 정보에 대한 빠삭해. 근데 경험되어지지 않는 삶은 오히려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해요. 다른 사람 힘들게 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데이트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도 간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예를 들면 제 아내랑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데이트를 해요. 그러면 밥도 먹고 뭐 영화도 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만나기 전에 예를 들면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예를 들면 누구 우리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 소개팅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들어. 키가 얼마고 뭐 학교가 어디고 뭐 장점이 어때 뭐 이렇게 주선자가 소개해 주지. 이런 얘기를 듣잖아. 저 사람에 대해서 막 들어. 이 이력에 대해서 들어. 근데 그거는 아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요? 이 사람을 만나요. 만나서 그 이력에 대해서 확인해요. 예를 들면 착하다고 들었어. 걔가 진짜 착해. 주선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 근데 막상 만나봤더니 안 착해. 그걸로 그 이력을 확인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경험해 본 거야.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정보를 확인하는 거. 그런 작업들이 있죠.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아요. 경험되어지죠. 물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력이 있습니다. 경험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이력이 있어요. 거룩함 이런 건 우리가 경험하면 안 돼. 경험할 수도 없어. 그냥 배워서 아는 거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광대하심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도 없지. 맞죠? 그런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력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단 말이 뭐냐면 변함없다는 말이에요. 항상 동일하다 이런 말.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품으시죠. 내가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나를 내쳐내지 않으시고 나를 품으세요. 마치 더러운 탕자를 품으시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임을 내가 경험해요. 그런 거예요. 그게 아는 거죠. 하나님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어떻게 저도 믿어지냐면 어떤 친구는 그렇게 막 반응한다고요. 저는 그 친구를 보고 설교한 게 아닌데도 나는 다른 사람을 보고 설교 잘 듣는 친구들을 보면서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는 어느 순간 저도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그 말씀에 반응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어떤 누구는 그걸 경험한다고 그 힘을 누린다고 그 영향력이 간다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 그냥 쭉 읽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있어. 기쁨이 있어. 그런 것들 경험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상황이 이런데 막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막 저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져서 눈물도 좀 흘려보고 막 그래야지.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자. 데이트하는 걸 생각해봐. 데이트할 때 이 사람을 알아갈 때 내가 경험되어지는 암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저 사람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어. 뭐죠?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몰랐던 정보, 몰랐던 이력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는 게 있죠. 맞죠? 이렇게 한 사람, 친구든 연인이든 배우자든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는 게 훨씬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을 안다고 할 때, 알아갈 때 대화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어요. 대화가 뭐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뭐야?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해요.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연인 사이나 친구 사이나 하물며 결혼한 사이도 관계가 깊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관계가 얕을 때는 친구끼리 대화하고 아니면 뭐 연인끼리도 했던 도잉에 집중해요. 오늘 내가 영화를 봤어. 뭐 오늘 내가 어떤 다른 친구랑 뭐 떡볶이를 먹었어. 이런 했던 일에 대해서만 나눠요. 근데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지? 했던 도잉이 아니라 내가 느꼈던 감정, 내 생각, 내 가치관 이런 것들을 나눠요. 내가 오늘 뭐 내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속이 상했어. 이런 것들도 나누게 되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렇죠. 내 과거의 상처 아니면 내가 과거에 어떤 일들을 내가 하면서 생각했던 가치관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죠. 그렇다. 그래. 진정한 친밀함은 뭐예요? 자기 삶을 나누고 자기 생각을 나누고 그럴 때 친밀해져요. 우리 친구 사이든 연인 사이든 자기 생각 가치관을 나눌 때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나눌 줄 알아야 돼. 기도할 때 신앙이 좀 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일수록 기도할 때 도잉에 관심이 많아.
하나님 제가 오늘 뭐 했고요, 저거 했고요, 이거 했고요, 이거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신앙이 더 자랄수록 어떻게 기도할 줄 아냐면 내 마음을 나눌 줄 알아. 하나님한테.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을 알아가냐면 이렇게 서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나누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서로 닮아가요. 왜? 부부는 닮는다잖아. 우리 제 아내도 지금 저랑 계속 같이 살면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제 생각을 얘기하고 또 생각을 얘기하다 보면 서로 닮아가요. 생각이 비슷해지고 저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공유돼요. 시간을 두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나누는 것도 기도에 중요한 거지만 그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감정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도 알게 돼요. 제가 이전에 기도실에 가가지고 잠깐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서 이렇게 무릎 딱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누구나 기도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란 단어를 많이 쓰죠. 가끔 목사님은 주여라는 말도 가끔 하는데 그때 기도를 딱 하는데 무릎 꿇고 아버지 이렇게 시작했어요. 기도를 아버지라고 딱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문득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면 요한아 니 나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습관 따라 아버지라고 그냥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보고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러시냐 같았냐면 니 진짜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야. 근데 내가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 왜? 내가 방금 너무나 습관적으로 아버지라고 불렀고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조금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경험한 게 뭐지?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길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도 시간에 경험을 한 거죠. 어제도 목사님이 최근에 목사님 좀 개인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고민이랄까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면 너무 약해. 아무튼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있었어.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제가 어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뭐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원망했대. 하나님 제가 뭐라 그러시냐면 이게 네 끼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원망하기도 하고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랬는데 하나님 갑자기 툭 던지시면 이거 네 거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제 게 아니네요. 하나님 제가 그 전에 계속 이게 하나님 거라고 고백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이게 하나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평강이 찾아오는 거지. 지금 제가 짧게 얘기한 거예요. 어제 일어났던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세요. 그분의 생각을 주세요. 그분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그걸 더 원하세요. 여러분 제 아내도 그렇지만 그 관계가 너무 좋아요. 지금도. 근데 제 아이와 같이 놀고 제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그냥 그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도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더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다운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것, 더 경험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셔야 돼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그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천국 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증거잖아. 그 관계가 있어야 돼. 그 시간이 있어야 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해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말씀을 좀 읽어요. 기도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다렸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인지하려고 해봐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신앙이 어떤지, 내 삶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좀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고 해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는 자예요.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알려고
좀 해보세요. 경험하려고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제 말이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좀 된다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